오늘은 사랑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이면서도 2세대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건널 때에 4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요단강까지 건넌 그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2세대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성인이 안 되었던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출애굽 3세대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나안 1세대들이겠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거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 3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가나안 1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면 두 세대 사이에 낀 세대들이죠. 완전히 광야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갓난아기 혹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목격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의식주가 완전히 의존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숭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전쟁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즉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삶을 쭉 살아왔던 거예요.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근데 그 세대가 죽은 다음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로 연결된 후에는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출애굽 2세대가 죽은 거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1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이렇게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경작이 가능하고 목초지가 있는 땅입니다. 광야가 아니죠. 따라서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1세대 이스라엘은 즉각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신관은 급격히 가나안 족속들의 신관과 같아졌습니다. 어차피 광야에서는 의식주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의식주 문제는 가나안의 풍요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숭배하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가 만족되면 신은 그야말로 효용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 가나안 1세대들은 바로 그때 모세의 율법, 즉 신의 산 율법,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여러분 세계 뭐냐?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인간의 본성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소유하려는 욕구, 정말 거절하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당신들이 죽기 전에 신명기라는 엄청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여호수아도 세겜 언약에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로 모여놓고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문화를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고 싶을 것이다. 너희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위에 높아져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그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돈과 권력의 폭력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지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뱉어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뱉어내서 너희들이 결국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게 신의 산 언약과 세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분들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급격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사기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여러분, 이 상황이 사사기 내내 계속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발생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방법을 계속 시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즉 마치 광야에서 의식주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빌었듯이 하나님께 그때야 회개했듯이 가나안 세대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에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이웃 나라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약탈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만한 믿음을 끝내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만으로 존재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믿음과 하나 되어서 나에게 적용될 때에 구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도 사랑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랑이 어떤 개념인지는 사랑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미루어 알 수 있는 본성을 인간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나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실행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의지하지 않더라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는 알고는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경우 아니면은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이익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익의 관계인 거죠. 이익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래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래가 불가능한 신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에게서 이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시는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서 땅을 차지하고 노예를 내가 거느리고 부를 쌓아도 안식령 7년이죠. 7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내 돈을 빌려주고는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땅이 있다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연수만 되면은 내가 그에게 그거에 대한 뭐 임대료든지 뭐 어떤 그걸 받든지 받지 못했든지 그냥 완전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노예로 내가 이렇게 부렸어도 노예를 다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맥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를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달라요.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인간의 풍요와 다산을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신들은 부자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걸 깨닫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부자가 옳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모든 신들에게는 부자가 정의롭습니다. 돈이 오름입니다. 권력이 오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부자가 오름이 아니에요. 권력이 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에는 돈과 권력이 신이 내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직관적인 거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신이 바라는 것을 주면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신이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신과 거래가 가능하죠. 편하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선행도 그걸 베풀면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경고했던 우상 숭배에 즉각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사랑도 하지 않아. 그러니 우상 숭배로 달려갈 수밖에요. 하나님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 할 뿐 은혜에 감사하거나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래할 수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해서 약탈과 죽임을 당하면서 굶주림과 헐벗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믿음 없음의 죄에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적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 8절 9절을 보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이방 민족이 요단강 동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쳤다는 것이죠.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그리고 암몬 자손은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요단 서편이죠.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사사기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1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과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작정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슨 상황인가요? 따라서 해볼까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시는 상황. 이게 문제예요. 자식들이 정말 속썩이면 그러잖아요. 저걸 죽여 살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모면용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자식 이스라엘에 살려달라는 말에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까? 네, 해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쭙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딱 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관계로 전혀 발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은 그야말로 살려는 줄게의 수준인 겁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온 이유가 이렇게 살려고 왔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는 주시려는 관계를 맺으려고 가나안에 데리고 오셨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풍요와 강함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나라에게 하나님의 강함과 부유하심과 넘치는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전능하신 적이 되고 마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비추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천국에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큰 사랑 아닙니까? 천국만 데려가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국은 데려가겠다. 살려는 드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 살기 복잡하기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돌이 이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중 착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만큼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거지요. 예배를 도외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근히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상황을 거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상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적당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달립니다.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나의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와서 웁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는 주십니다.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살려는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살려는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래가 되지 않는 신이라는 것. 그러니 남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섬기기 힘든 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성품을 이어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욕망과 딱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성정과 맞기 때문에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면서 까다롭게 구는, 그래서 인간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변태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다른 우상신이나 인간이 상상한 귀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TV에 뭐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귀신들 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 연구하는 귀신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달라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사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려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받고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저도 세상 재미로 누리면서 삽시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처럼 믿자. 예수 믿는 것처럼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하시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 안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영적 수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에 쟤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멋쟁이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라는 겁니다. 거듭나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시라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벌받지 않을 라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확 뛰어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대충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찌질한 삶이에요.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쾌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재미, 세상적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세상에 내가 그것 좀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라고, 이것 좀 얻겠자고, 내가 그 사람과 이런 관계 좀 되어보겠다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잘 보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때 옆으로 밀어놨구나. 내가 그렇게 찌질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성도들, 그런 상태의 성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사탄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얘를 이렇게 혼내셔야 되는,
어떡하죠? 그 사람이 받을 것 고난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빛 가족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바라만 보면은 하나님이 웃음이 새시는, 너 참 마음에 든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인가요?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주여 그 위로 여겨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우리 하나님과 얄팍하게 계산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붙잡힌 주의 종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